하루는 중학생 딸이 학교에 갔다 와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니까 내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자꾸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고 한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예수님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냥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에 우리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날이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은, 아니 주일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지키러 오셨잖아요. 우리가 흔히 주일 성수라고 하는데 거룩할 성자에다 지킬 숫자,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을 주일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가고 뭐 가게 문도 안 열고 또 학생들은 공부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일부러 일주일에 하루를, 이날을 그냥 일 안 하고 쉬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은요, 주일날 오면은 일단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야 되고 또 차량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성가대처럼 매 주일마다 성가대에 서야 되고 또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방에 가서 또 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주일날 일하는 거게 되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이 온전한 주일 성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왜 자꾸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하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안식의 개념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 본질이나 어떤 그 정신보다도 외적인 것,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그것들을 많이 이렇게 따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도 주일 성수라는 것을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에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쉬라고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쉬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쉬라는 그 정신을 이제 우리가 언제 지키냐 하면은 주일에 지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신명기 말씀 읽었는데 출애굽기 20장도 십계명장이라고 하죠.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제4계명에 해당되는데,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죠. 그래서 12절의 핵심 주제 문장이고 13, 14, 15절은요 부연 설명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고 했고, 14절에 보면은 그 안식을 해야 될 범위와 대상을 말해주면서 아무 일도 자신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족과 종과 가축까지도 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이제 왜 안식을 지켜야 되는지 그 신학적인 배경과 의미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주일과 안식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가 아니라 뭐죠?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말은, 사밧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정지한다, 멈춘다, 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이 되면은 무조건 쉬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사밧이라는 이 동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일날 안식해야 되는 것은 왜 우리가 그러면 주일날 안식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체가 오면은 모형은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받을 때 우리가 모델하우스나 아니면 모형을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내 집을 분양받았는데 거기서 살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뭐냐 하면 구약의 그 안식의 그 개념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성취되고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에 목숨 걸고 그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그 안식의 정신을 가져와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하고 쉼을 누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실제적인 예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울산 시청 옆에 가면 울돌병원 있죠. 그 뒤편으로 뒷길로 쭉 가다 보면은 희한하게 생긴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제7일 안식교회입니다. 우리 가끔 가다 보면은 그 이렇게 외국 사람들 오는 그런 거 보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 예배 드리냐 하면은 우리처럼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왜?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거죠.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은 그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한 썬데이에, 그러니까 각 요일의 신이 있지 않습니까? 먼데이는 달의 신이고, 그러니까 썬데이에 너희가 그 지키는 게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맞냐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 안식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면 주일날 우리처럼 이렇게 점잖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되죠? 구약의 제사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 잡아가지고 막 피 흘리고, 그 다음에 막 제물로 태워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날짜가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아니냐. 그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만약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벽에 있는 불을 켜기 위해서 전등 스위치도 켜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재밌는 거는 관광객들이 호텔에 가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이게 안식일 범한 게 되니까 미리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각 층마다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19층 가는데 층마다 이 엘리베이터가 서가지고 한참 걸려가지고 거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죄를 더 적게 짓느냐?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정신과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 율법적인 것, 행위적인 것에 목숨 걸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주일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사람인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한 절씩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 1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는요, 주의를 지키라는 것은요,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유하는 거랑 명령하는 거랑 구분할 줄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 좀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 명령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명령이죠.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 4계명은 10계명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이 지키라는 말은 히브리 동사로 사마르라고 하는 동사인데, 지키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1, 2부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날 등산 가시는 분들한테 좀 섬뜩하게 들리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민수기 15장에 보니까 주일날 나무하러 산에 갔어요. 하지 말아야 될 나무를 하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붙잡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 회중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너무 가혹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요, 시범 케이스로 딱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가 뭐 한 사람이 그렇게 도적질했다고 온 가족을 다 죽이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는 이 한 사람 범죄함으로 온 회중이 다 죄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딱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의 경우도 그렇고 이 나무한 사람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딱 시범 케이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일날 등산도 가고 어디 놀러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주일을 범하면은 하나님 앞에 혼나겠구나, 큰일이 나겠구나, 이렇게 겁먹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일을 그냥 밥 먹듯이 내 사정만 조금 있으면 그냥 뭐 아무렇게나 빠집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을 이루는 일인데, 쉽게 말해서 주일 빠져먹는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I don't care,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쉽게 보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지키라 이 말이 아니라 기억하라. 그러면 뉘앙스가 조금,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 기억하라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은 자마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도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양쪽 다 명령형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냐 하면은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요, 내 편의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거 하나님 명령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유념해서 명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 이 주일 제대로 못 지키면은 결국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요즘 현대인들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런 자동차처럼 쉼없이 달려가는 시대입니다.
요즘에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려면은 이 주일날 쉬면서 일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남들보다 더 남들 일 안 할 때 부지런히 뛰어야지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게 뭐냐면은 멈출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내가 한번 뭔가 이루어 봐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살다 어느 날 갑자기 내 건강에 적신호가 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쉬어라. 만약에 우리가 주의를 제대로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하다가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거래했던 거래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가 운이 없어서 내가 뭘 이렇게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만약에 멈추지 않고 안식하지 않고 쉬지 않고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으니까 좀 쉬어가라,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면은요, 주의를 지키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오고 싶다고 오고 내가 안 가고 싶다고 안 가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주의를 반드시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를 지키는데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를 그냥 지키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입니다. 근데 너무 하나님한테만 이렇게 한정지어서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레위기 11장 45절 46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보고도 거룩을 닮으라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주의를 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뭐냐면은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나는 주일 지켰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주일을 구별되이 지키는 것이고 성별해서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구별된 예배가 있어야 되고, 구별된 봉사가 있어야 되고, 구별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 여기 우리처럼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대로 사용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이 되면 빠짐없이 여기 모여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 와서만 예배 드려야 되는가? 아니죠. 여러분들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한 시간처럼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은 주일날 만약에 교회 안 오고 집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집중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내 마음은 지금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지금 핸드폰 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구별된 예배 아니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죠. 왜 우리가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요,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뭐 여기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즐기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의 잘못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또 바른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대충 드리고 아무렇게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안 드려놓고서 내가 나머지 날은 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참 잘하겠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너무 우습잖아요. 두 번째는요, 구별된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부터 흔히 들어왔던 말이 뭐 주일학교 교사는 3D 업종이다. 그래서 막 주일학교 교사 서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주일날 와서 교사하고 또 주일날 와서 주방 봉사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주일날이 아니라 죽일 날이다. 예. 죽겠다는 거예요. 왜? 교회 오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너무 앞서가시는 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유급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페이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그 소리 하는 분들은요, 뭘 몰라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장님일 수도 있고 의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나가면은 뭐 하루에 굉장한 돈을 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세상에서 그 하는 것은요, 구별된 봉사가 아니에요. 자기 돈벌이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직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교회 와서 일하면 돈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구별된 봉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와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느 의사 선생님이요, 여기 와서 만약에 페이를 안 받고 그 의료 행위를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봉사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주일날 그러면 나도 여기서도 하니까 밖에 나가서 내 병원 문 열어도 되겠네. 예, 열어도 됩니다. 단 돈 안 받고 해야 됩니다. 돈 받으면 그건 돈벌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구별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별된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구별된 교제는 어떤 거냐 하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종 땡 치면은 이제는 내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산으로 들러 막 돌아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 주일 성수 아니잖아요. 거룩한 교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으면은 예배 드리고 나서 같이 우리가 속한 곳에 가서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혹시나 내 기관에 내 부서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지 않나. 그분들하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하고 친한 사람만 주일날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기분 좋게, 그게 아니라 때로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같이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고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장들 계시죠? 한국에 아빠 얼굴 못 봐가지고 외로운 우리 아들, 딸들 많잖아요. 그죠? 그럼 주일날 뭐 합니까? 그 아들, 딸하고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또 일주일 동안 못 본 아내하고 만나서 거룩하게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교제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주일날 돈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예?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 주일날 안 쓰기로 작정한 분은 안 써야 된다 할 거고 쓰기로 작정한 분은 써야 된다 할 겁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굉장히 아주 율법적으로 훈련을 받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냐면 토요일에 장 다 봐놓고 주일날에는 TV 보지 말고 세탁기 돌리지 말고 슈퍼마켓 가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꽤 잘했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주일날 공부하면은 정말 크게 될 건데 공부해라.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저 진짜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신대 신학과 갔더니 신학생들이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근데 제가 유학생활 하던 중에 큰 눈이 한번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날. 한국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는 문을 닫더라고요. 만약에 문 열었는데 눈길에 사고 나가지고 만약에 그게 보상이 청구가 들어가면 보험회사가 교회를 수를 걸기 때문에 닫아요. 그러니까 몇몇 큰 교회만 문을 열었는데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특별하잖아요. 불굴의 의지.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갔습니다, 제가. 그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이제 너무 감동이 됐든지 끝나고 그 앞에 쇼핑몰에 있는 CC 피자 가서 피자 사주겠다고 가자 그러는데 다른 교단 목사님들은 다 거리낌 없이 다 가는데 이 고신층 목사님들은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이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근데 이제 뭐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처음이 뭐 이렇게 조심하고 이러지 한번 트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리낌이 없잖아요. 그 뒤로 뭐 주일날 맥도날드 갔니 뭐 아니면 버거킹 갔니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나중에 우리가 훗날에 모여가지고 왜 그랬는지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주일날 돈 쓰는 거에 대해서. 혹시나 내가 주일날 레스토랑 가서 돈 쓴 거에 대해서 유학 마치고 한국 돌아왔는데 와, 저 교회 목사는 저 돈 썼다 이렇게 할까 봐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암묵적으로 서로 말 안 하기로 그렇게 된 거죠.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요. 시골에 살다가 서울 유학 갔는데 고신 측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배우고 자랐잖아요. 주일날 버스 타야 되는데 버스표 내야 되면 이거 돈 써야 되니까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무용담처럼 하신 말씀이 나는 남산을 3시간 걸어가지고 예배당 다녔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3시간 걸리는 거리에서 교회 걸어서 와라 주일날 돈 쓰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면 예배 올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돈을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왜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한테 묻기도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지금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걸요. 주일날 오는 길에 차에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주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주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이 만약에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서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니까 나는 오늘 분명히 가다 차 기름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체 휴무 안 간다.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든지 본질을 놓쳐버리고 자꾸 외적인 것만 율법적인 것만 쫓아가면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된 예배와 구별된 봉사와 구별된 교제를 통하여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좀 이렇게 다른 여느 때와 다르게 저한테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다른 부분에서는 쉬라 안식하라 이렇게 하는데 반대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6일 동안을 대충 얼렁뚱땅 그냥 안식하듯이 그렇게 지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이날은 내가 정말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거 옳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직장이나 어디 가서 일을 하는데 사람이 고용주나 이런 사람이 생각할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진짜 게으르고 불성실하구나 이런 대접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정말로 성실하고 정말로 일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재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주일을 대충 예배 드리고 제대로 안 지킨 사람이 나가서 내가 살아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기죠, 절대로.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라는 것은 양쪽의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주일날 충분히 은혜를 받고 나가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안식하고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과연 바른 모습이겠냐는 거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했습니까? 주일날 설교자를 통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이요 직장에 가서 나하고 안 맞아가지고 막 대립이 되는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면은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살아보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데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내 생명을 걸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엿새 동안 힘써 살라는 거예요. 정직에 대해서 찔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찔림을 가지고서 여기서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사업장과 여러분이 속한 학교에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라는 거예요. 단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충전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1시간 예배 드리는 게요. 오늘 1시간 예배 잘 못 드리면은 오늘 1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주일날 예배 1시간 제대로 못 드리고 실패한 사람이 나머지 6일 성공적으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1시간 예배 실패하면요 그 한 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4번 예배 실패하면 한 달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거진 집중해서 안 드리고 이렇게 하면 1년 반 그냥 허송소용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힘써 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은혜 받고 힘써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14절은요 긴 말씀, 가장 긴 말씀이지만 가장 오해가 많은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이 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높이 계신 분들, 위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만 주일 성수하기 위해 가지고 나머지 사람도 혹사시키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그 범위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밥도 하지 말고 빨래도 하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숨도 쉬지 마라.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못 살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6일 동안은 여러분들의 생업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밖에서 열심히 일했으면은 이제 하루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대로 쉬어가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다른 거 할 일 너무나도 많은데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있는 것은요 그냥 여기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분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주일을 쉬는 것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1부, 2부 때는 칙필레 투르의 캐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저 위에 우리 그 중국인 그 외국인 사역부 계시니까 중국에서 제가 겪었던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수년 전에 중국 심양에 갔습니다. 서탑이라는, 그러니까 중국말로 시탑이라고 하는데 거기 갔는데 거기 가면은
장사부 삼계탕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장사부 삼계탕을 처음 시작한 분이 이분이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그 기업가 거기에 협회에 가입돼 있어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죠. 연길에서 삼계탕 집을 여는데 이제 그 사장님하고 이제 프랜차이즈 하는 이쪽하고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거 술을 팔아야 되나 안 팔아야 되나. 그래서 결정하기로 술을 안 팔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날 매출이 최고로 올랐더라는 거예요. 그 장사부 삼계탕은요, 겉으로는 이 삼계탕을 먹는데 이 술을 안 판다 이러지만 그 내막에 들어가 보면 그 시작한 분의 그 신앙의 어떤 그 마인드가 거기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공부하는 학생이 사업하는 분이 주일날 만약에 내가 멈추고 안식하고 안 했을 때 벌어질 일 부담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이제 쉬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예. 1부, 2부 때도 좀 설교가 길어지는데 제가 어쨌든 짧게 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창조적인 면에서의 복이 있고 두 번째는 구원론적인 면에서의 복을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창조적인 면에서의 복은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해 놓으신 세계가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지고 훼손되어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신 게 요한복음 5장이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설교를 듣고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본문은 뒤쪽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치셨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들 생각해 봐라. 너희 중에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죽도록 버려둘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가 사고가 나가지고 죽어가는데 안식일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죽는 거를 그냥 보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중한 질병에 얽매여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룩히 지키는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근심, 염려, 걱정들, 우리가 세상에 받았던 상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뿌리들, 그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가셔야 돼요. 오늘 여기 나가실 때에 여전히 더러워진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 창조적인 면에서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주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거 헷갈리시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론적인 면에서의 복은요, 오늘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부터는 광야다.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들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하세요. 이제 주일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달려 있다. 왜?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죽도록 버려두시지 않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를 그렇게 지킴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